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12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또 오늘도 봉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활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말씀으로 조율하고 또 어떻게 우리 생활을 말씀으로 조금씩 이루어 갈까, 우리 이런 모습을 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질문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들어도 한 번 행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행동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말씀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다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려니와. 여러분, 이 의인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하는 자, 또 의를 갖는 자, 공의로운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의인에게 어떤 재앙,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아웬이라는 건데, 이건 우상과 같이 헛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려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말씀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하려니와 하는 것은 의인은 처음부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처음부터 우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섰잖아요. 그러면 헛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욥을 참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욥을 여러분 보세요.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행실을 한번 보세요. 어떤 행실이었냐면, 아침에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점심 때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밤에 자고 일어나서도 또 제사를 또 지내.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밤 사이 동안에, 그 사이 동안에 그들이 혹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아주 그냥 그 거룩함을 너무너무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흠집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야,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짓고, 네가 이런 일 잘못했고 저런 일 잘못했고, 너 한번 생각해봐 라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의 잘못된 것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그래, 나 죄인이야. 너희들이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난 죄인이야 라고, 내가 죽는 것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욥이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욥은 알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거는 욥의 교만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의 그냥 권한,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계속 선포합니다. 너 뭐 양이 어떻게 애기 낳는 줄 아니? 또 소가 어떻게 임신하는 줄 아니? 사람이 뭐 해가 떠서 어떻게 지는 너 아니? 아무것도 질문을 못해. 그래서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가 고백이 딱 이거예요. 내가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죄악 중에 거함으로 내가 죄악 중에 거함으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욥이 뭘 회개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욥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한 톨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이 재앙은 우상숭배가 헛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그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헛된 일이 될 수 없어요.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우면서도 엄청나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 모든 상황,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지금 내가 아픔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예스. 그래서 재앙이라는 게 헛된 것이라는 것이 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의인에게는 이런 헛된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인에게는 앙화, 이 앙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걸 말합니다. 악인에게 나쁜 것이, 라는 나쁜 것의 총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그냥 나쁜 것이 총체적으로 임하는 거야. 그대로 앙화가 가득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논리입니다. 믿음의 논리. 그 다음 또 하나는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 미움이라고 하는 로에바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입술이니까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거짓 입술, 속이는 말을 하는 자는, 사람의 화를 돋구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그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호와께 가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도의 언어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들을 다 모아서 나한테 들려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평생을 한 말을 만약에 나한테 다 들려준다면 그러나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았구나. 평강을 깨트리고 죽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예요. 레바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성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일괄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저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러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 단물을 내세요. 이쁜 입술 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거는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앞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 그런 것에 속한 일들을 말해요. 어리석은 일들을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때로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 그리고 잘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내가 높아지지 않을래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는 아무리 내가 낮추려고 해도 낮아지질 않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인생. 사람이 높임을 받아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온 성도들이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의인의 입술과 거짓 입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지는 일을 잘 감당해내는 이런 축복된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주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 주님,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삶 속에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